부장님.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하고. 학생반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한국은 진짜 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순서는 저희들 그 학교에서 우리 그 학생반들에게 아마 학교에서 지금 아마 한 달에 한 교회씩 있지 않습니까? 경산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아마 찾아가는 학생반인가요? 이렇게 지역교회 해서 저희들이 4월 달에 그 순서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저희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고, 아마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순서는 아마 저희 그 목사님이 와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학생반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런 바라보고 싶은 관점과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반들을 어떻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뭐 때문에 다니십니까? 뭐 각자마다 다 개인마다 뭐 이유는 다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는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좋습니다. 뭐 잘 안 들리지만 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와 있듯이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뭐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봐야지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아마 저랑 이제 얘기하셨던 분들은 많이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정로계단 제일 앞줄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에 보면은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아마 그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보니까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아마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오경이 대부분 그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이 613개라고 하면서 어떤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졌습니까? 율법과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언제죠? 2021년 4기 12과 그 화요일 내용을 보면 되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제가 처음에 제가 얼핏 기억할 때는 율법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고 찾아봤었는데 그런 말은 아니었고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과 천연계인데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을 한번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 이르러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 하면 좋습니까? 그 사울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암몬 사람들이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 그게 그 진 주위에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 나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려면은 오른쪽 눈을 다 빼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군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거기 뭐죠? 거기, 근동 지역에서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해서, 이런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이런 언약들을 맺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상호, 어떤, 저기 자기 이익과 이득을 잡습니까?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있는 사람이 약소국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이고요. 뭐 다른 이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문헌들이라든지 뭐 쉽게는 저희들 뭐 어릴 때부터 봐왔던 TV에서 봐왔던 하인과 그 주인들 아니면은 거기 그 뭐죠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과 그 진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진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나라 백성들을 끌고 가서 군사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불합리한 조건들을 많이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만약에 10가마니를 걷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면은 8가마니 정도를 주인에게 바쳐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 2가마니는 그 땅을 지은 사람이 가지느냐? 그 중에 1가마니는 나라에 그 세금으로 바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1가마니는 자기가 가지고 가느냐? 그 중에서 반가마니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관리들에게 또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거에 0.5%만이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뺏겨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주권 언약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950년대에 한 역사학자 맨델호라고 하는 사람이 근동에서 있지 않습니까? 종주권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서에 어떤 글이 적혀져 있는 형식을 보니까 제일 앞에는 서언, 그 다음에는 역사적 서언, 일반적인 규칙, 특별한 규정, 조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 조약 체결에 대한 증인 신청, 후기자 승계, 문서의 낭독과 보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주권 언약 문서를 발견하면서 아주 놀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였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 중에서
형식이 없거나 후대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다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권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신명기였거든요. 근데 이 종주권 언약을 발견하면서 종주권 언약과 똑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 신명기라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종주권 언약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주권 언약이 상당히 평등한 그런 언약이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재밌는 말들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보다는 않습니까? 이 약소국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뭐라고 했죠? 미사어구처럼 사용됐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신명기에 되게 자주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요구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런 조항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입니다. 이게 뭐죠?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제안을 한 조항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430년간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한 200년 정도를 아마 노예 생활을 했다고 성경에서도 본다고 그러는데 한 2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 있었겠습니까? 쉬는 날이? 만약에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하루를 쉬게 되면은 그날 하루 애굽 사람들에게 죽도록 맞든지 아니면은 그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의 하루를 시달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날 하루를 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약들을 보면요.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에 밭의 기퉁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남겨두라고 하시죠. 그렇죠? 남겨두면 누가 먹습니까? 뭐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고아나 과부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그냥 정말 곱기만 면할 수 있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 않습니까? 강한 나라가 되거나 부유한 나라가 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나라가 되고 싶으면은 무기를 많이 만들고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야지 강한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장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열심히 모아야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내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이번 해에 먹던 양식이 다음에 추수 때까지 있을 것이고 오히려 버리게 될 거라고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에 10명이 100명을, 100명이 1000명을 쫓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계명을 지키면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부자가 되는 나라와 강한 나라가 되는 방법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종주권 조항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잘 안 들렸지만 들린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는 뭐 여러 가지 뭐 613개의 계명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면 신약에 가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전체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단 한마디의 말로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죠? 네? 예,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얘기를 들은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착하고 말 잘 듣고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그 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형제들에게, 또 우리 오늘은 학생반 순서니까 학생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니면은 저는 자주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좀 바르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때립니다.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아이들에게 이런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구타와 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가나요? 혹시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아이들하고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거나 바르지 않은 행동들을 하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교리에는 이러합니다. 우리 요라면은 이러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되게 아마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어떤 근거와 이유를 아마 수려한 말로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음 주부터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다를까요? 아마 거의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과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보험에서 사라졌다. 죄송합니다. 네. 청보험에서 우리 차미경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를 진행해 줬었는데, 차미경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티칭은 그냥 잔소리죠, 그렇죠? 꼰대고, 그렇죠?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진다면은
불경으로 가지고도 선교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잘 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L에 대한 용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을 용납을 하게 됐을 때 있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오는 그런 편안한 마음들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 L에 대한 교정을 하게 되면은 뇌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고 저희들이 배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을 했던 이만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감독을 했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그 선수들에게 틀린 점을 계속 이렇게 교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그 감독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단점을 이렇게 고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라고. 그러면 그 선수가 더 좋은, 더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감과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특히나 또 조금 한정지어서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 청년들에게 한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거거든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네. 그리고 관심과 찬조금입니다. 네.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우리 학생들이 방금 전에 앞에 나와서 특창을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자주 듣고 자주 봐왔기 때문에 좀 그냥 찬양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지금 패스파인더를 하고 있는 교회 중에서도 꽤 큰 교회 중 하나가 부산중앙교회거든요. 부산중앙교회에 있는 제 친구가 그래요. 우리 학생들 참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으셨는데 그냥 아멘. 요거보다는 조금 더 과한 반응을 보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마 이따가 제가 얘기 끝나고 우리 학생반에서 찬양 특창을 하나 더 할 텐데 그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과한 칭찬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힘을 얻어서 다음에 더 좋은 찬양과 더 좋은 순서로 아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반들 지난주에 우리 열세기억절 암송했죠, 그렇죠? 제가 못 봤는데 지금 학생반 한다고 혹시 그때 많은 칭찬과 격려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하는 부분이 그냥 쉽게만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차미경 목사님이 관점을 바꿔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할머니가 손주를 대하는 거하고 엄마가 자기 딸을 대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대치가 달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할머니는 손주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가 조금 더 글씨를 잘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공부를 더 잘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뭘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마냥 예쁘고 아름답게만 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코칭을 하고 이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데 간혹씩 보면 다른 교회에 있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 갔더니 말이야 장로님들이 우리들한테 말이야 뭐 안 한다고 혼내고 그 지선인들이 뭐 했다고 혼내고 막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 안심이 되긴 한데
저는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반성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그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기대치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 청년들은 지금 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태민이 지금 최근에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하품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 걔가 일어서서 발걸음만 떼도 막 우리가 막 했거든요. 그리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조금만 떠도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막 혼내고. 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점의 차이,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옆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평가를 하게 되고 재단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존재만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가 요즘에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봤을 때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내 개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